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3절, 신약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림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임한 구원의 복음.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을 대면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의 편견과 생각들을 깨뜨리시면서 복음의 문이 이제 이방인에까지 열려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는 것조차도 부당하게 여겼고 음식을 함부로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율법 교육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셨습니다. 어떻게 깨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갈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는 편견, 선입견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선입견이 있으면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이 뜻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거나 허구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본 사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 내가 들은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진짜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 지금 전해야 될 복음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복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해야 될 복음은 본인이 직접 만지고 경험하고 함께했던 진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안, 3년에서 3년 반 동안 수많은 일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는 것,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을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직접 목격했던 분입니다. 지금까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운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조절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끼리 있는 데서 비밀스럽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픈된 곳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분명하게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는 것입니다. 왜 죽겠습니까?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것이죠. 메시아로 왔는데 우리는 안 믿겠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생각했을 때 구약 성경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고난의 종을 쏙 빼버리고 회복해 하실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 영적인 것은 빼버리고 육적인 것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왕으로 올 것 같고
메시아가 올 때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올 것 같고 좀 멋지게 올 것 같았는데 예수님 보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가난한 집 아들, 이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는 행동 보니까 왕족들과 같이 지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했던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게 메시아 맞냐?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다가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매달은 거 내가 봤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거 봤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끝나지 않고 하반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고 슬퍼했다. 무덤에 들어갔을 때 다 끝난 것인 줄 알았다. 정말 절망적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또 내가 봤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불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이걸 봤다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 이야기다.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많은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4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데 그를 모시고 음식을 함께 먹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 시대 사람에게만 전해졌을 것이고 그 후대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들, 꾸며낸 이야기들 뭐 이런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전승이 되어지지 후대 사람에게는 잘 전승이 되지 않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일수록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제 유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했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듣고 공회 사람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완전히 분노가 극도로 달했죠. 죽이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율법 교사 누굽니까?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공회 의원들에게 신중해야 됩니다. 사도들을 죽이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거나 예수라는 어떤 스승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라면 조금만 있으면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지만 전혀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흩어졌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로마 제국까지 이제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지만 지금까지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란 땅이나 중동 지역의 모슬렘 땅에도 복음이 은밀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막으려고 선교사님을 쫓아냈지만 선교사님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받아들이고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쫓겨난 다음에 중국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선교사님이 쫓겨나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강력하게 복음을 통제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북한 정부가 그렇게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살아있는 실제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진 약속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진짜입니다라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막으려고 할 수 없었던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큰 일을 하셨지만은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고 많은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가되고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죄에 묶여있던 영혼들이 풀려집니다. 중독에 사로잡혔던 영혼들이 새 삶을 얻게 됩니다. 실망 속에 있던 영혼들이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많은 이야기를 간증들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갖고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을 때 그를 묶고 있던 사단이 떠나가고 이제는 죽지 않기로 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이런 증거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때문에 아파서 막 수술을 앞두고 절망 가운데 있던 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믿기 시작하면서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이런 분들 회복되어진, 이전에는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는 마음의 답답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과 온갖 세상의 것들로 두려워했던 분들이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환경은 변화된 게 없지만 마음의 천국이 임하니까 삶이 달라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고 절망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신의 악단이라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노래했던 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깨달아지게 되니까 내가 헛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이 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길이 사망의 길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 인생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절망의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부활밖에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환자에게 신약의 소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약을 공급받는다고 해서 그게 당장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평생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또 자녀가 일찍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어떤 깨어짐을 경험한 분들에게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진짜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밥도 사줘보고 다 해봤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절망에 빠진 영혼이 예수를 만날 때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경험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면은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내 말대로 살아라. 나는 주님만 믿고 따라갈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약합니다. 사람들이 이쪽에 길이 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저 길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쪽에 길이 있다 그러면 또 저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얼마나 많이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대학 입시가 되면은요, 그 당시에 인기 있는 과를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지금 좋았던 과가 나중에 졸업할 때, 제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졸업할 때 안 좋은 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좋았던 과가 나중에 좋은 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강사가 되셨는데 돈도 많이 벌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그 과를 가셔가지고 그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 과를 지원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그 과가 갑자기 좋아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취업됐고 또 우연히 기회를 잘 얻어서 승진이 되어졌고 우연히 기회를 잘 얻어서 그냥 그때 한참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됐을 뿐이지 내가 무엇을 계획하거나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대부분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시대를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은 계속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사람은 평화의 시대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가 좋은 건지는 몰라요. 전쟁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만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기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답입니다. 답.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폭풍의 현장으로 끌고 가십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깨야 될 텐데 해가지고 취했던 방법이 제자들을 폭풍의 속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 우연히 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막으시고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 예수가 나의 산소망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을 괜히 믿었다고, 왜 예수님은 잘 믿었는데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방황하고 있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구나. 아멘입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번쩍번쩍 들어요. 전쟁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늘에서 뻥뻥 터지고 있고요. 그 초음속 미사일이 터져서 땅이 진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새벽에 잠을 못 재운 이유는 제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불안할까. 이분들은 지금 어떤 형편일까. 제가 마지막에 문자를 보냈어요. 새벽이 지나고 흑암이 지나고 동트는 새벽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어제 또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이 평안한 삶이 좋은 건 아닙니다. 고난이 많은 삶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이렇게 신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한 원인을 찾는 자면은 단 하나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성취된 것, 분명하게 성취된 걸 제가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고넬료에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저 또한 그 너무 놀라운 것들을 경험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시는데 42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만 구경하고 야 좋은 거 구경했네 라고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이유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를 경험했다면 나만 경험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그 기도한 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했으면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증거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무엇을 증거하라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누구를 정하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것을 증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모니처럼 좋은 가르침을 주는 위대한 스승 정도는 다 인정하려고 합니다. 물어보면 나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 정도는 내가 받아들여.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을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천국이 있어. 무슨 지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성적이고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보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데 하나님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욕을 하고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 선행을 베풀고 자기 걸 다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야 이건 하나님 너무 공평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는 뭐냐면은 다른 죄도 있지만 가장 큰 죄는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으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8절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탄에 묶여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묶여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잖아요. 이란에 사는 사람들은 지도자 잘못 만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스스로 택한 거니까.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 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택해서 북한에 가기로 택한 사람과 같고요. 이란에 살기로 택한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고 뭐 좋은 음식을 먹고 다니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SNS에 맛있는 음식 찍어 올려보내고 행복한 것 같고 막 하잖아요. 가면은 집에 가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행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행 다녀오셔서 여러분 피곤하셨어요? 행복하셨어요? 피곤합니다. 사진 찍을 때 남이 박수 쳐주는 것만 행복하지 나머지는 다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해서 믿고 싶은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놀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 가운데 있어요. 겉으로는 막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스파게티 먹고 피자 먹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심판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은 불편해요.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데 못 돌아와요. 또 다시 피자 먹고 스파게티 먹고 뭐 사진 찍고 올리고 자꾸 돌아오는 사인을 주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곳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진실되게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받느냐 안 받느냐는 교회당에 출석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교인들 중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목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지옥에 갈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겠죠. 많겠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압니다. 다. 귀신들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떠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창조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를 입으로 주인으로 시인하며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를 따라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하고 영적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적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기도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욕심이 있는데 주님이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인으로 시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감정을 쫓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쫓아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계획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말씀을 쫓아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자리에 나오라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그렇게 나와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데 그 기도 자리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그날 저녁에 친구들 만나 놀러 가고 여행 다니고 뭐 피자 먹으러 가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진짜 믿었구나 이렇게 평가받고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르쳤던 성도들, 저를 만났던 성도들 중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제일 두렵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늦게 오잖아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그 다음에 주일에 한번 빠지잖아요. 저녁에 잠 못 잡니다. 목사가 뭐 하는 건가?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 말에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저는 보이거든요.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거든요. 세게 말해주지 못해요. 아이한테 세게 말 못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달래가지고 말씀 자리에 앉혀서 어떻게든 천국 가게 만들려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싶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데 복잡하지도 않는데 그냥 와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의 능력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진짜 복된 길인데 조금 내려놓으면 되는데 돈 버는 거 조금 내려놓으면 되고 좀 만나는 거 내려놓으면 되고 자녀 교육 조금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막 헤매고 있는 모습 보면은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말 안 들어주면 속 터지죠. 그죠? 부모들은 길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저렇게 저녁에 스마트폰 보면 안 되는데 알잖아요. 제가 저렇게 기름진 음식 먹으면 나중에 큰일 나는데 알잖아요. 맞고 싶잖아요. 근데 함부로 야단치지 못하게 기다려주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잖아요. 목회자의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서 끝내지 마시고요. 이왕 저랑 같이 믿으면서 좀 신나게 하나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뭐 이렇게 천국을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 그것에도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시인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세상의 자랑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어디 갔다 왔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서울대 갔다, 우리 아이들이 의사가 됐다, 이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하찮게 여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어진 43절에서 베드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는데요. 10장 43절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고넬료에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도 다 증언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등장시키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구약과 상관없는 분이시고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어. 그런 분이셔.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다 부인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 믿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지혜로워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야. 이렇게 말했고요. 오늘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너 믿고 있는 믿음 진짜야. 잘못된 게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분이 아니셔.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사야서의 선지자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고난당할 종으로 기록하고 있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주신 분이셔.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니까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어.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였습니다. 무엇을 증언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미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구약부터 증거했던 바로 그분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범죄하였을 때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 많이 했을까요? 그 수백 년 동안 예수님 오게 하시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죄를 지으면 그 속에서 제사법을 주셔서 해결하는 방법을 주시고 이것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훈련된 다음에 아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애들이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나쁜 음식을 먹고 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당뇨 이야기하고 암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20살 때 한 당뇨 걸려봐야 정신 번쩍 들면서 이제 그때 엄마가 맞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갑자기 나타났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제사도 드려보고 아니 제사를 드려보고 앞에서 짐승이 죽는데도 또 다시 가서 죄를 짓네. 앞에서 땅이 열려가지고 그냥 죄를 지고 사람이 들어가 죽는 것을 보면서 또 죄를 짓네. 38년 동안 그렇게 헤매고 있었으면 또 죄를 짓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으면서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오직 누구만을 갈망했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만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에 때가 참에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짐에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때가 차야 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분들을 볼 때 때가 차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아직 안 차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예수님 보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렸는데 우리도 그분들을 놓고 또 자녀들을 놓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그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다. 유대인이든지 남자든지 이방이든지 그걸 뛰어넘어서 과거가 어떠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사건은 고넬료에게 아주 큰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려고 베드로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너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죄가 많은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님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해결되지 않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종교적인 노력으로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주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거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사랑이 식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죄사함의 축복이 다 잊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한때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뻤는데 예배 자리가 부담이 되어집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왜 끊어졌죠? 성경은 뭐 때문에 끊어졌다고요? 죄 때문에. 죄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요? 욕심이 아니죠. 죄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몸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도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버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도 지키고 수고도 많이 했고 인내도 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마르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금방 쉽게 지쳐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오랫동안 일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 뭘 하라고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시켜주시라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식어진 믿음과 사랑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행복해 보여도 내가 걷는 이 길이 사망의 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로 돌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당자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곳에 자유로움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주 못된 욕을 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유산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산을 미리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당신은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에요. 세상 말로 호로자식이에요. 완전히. 제 유산을 요구했어요. 갔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었다는 것을. 그때 결단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 형상만 보고도 알아봤습니다. 걸음걸이만 봐도. 제 아들을 보니까 걸음걸이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저랑 똑같아요. 걸음걸이가. 똑같아갖고 알아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탕자를 보고 안 거예요. 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게 진리의 길이라고 복의 길이라고 알고 있던 것이 나중에 돌아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빨리 내려놓고 진짜 진리의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을 붙드는 길입니다. 예수님 붙들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보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붙들지 않고 좋은 기업에 가가지고 돈 많이 받아보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 오늘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찬송가 가사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품과 전제다. 영광의 찬송 부르고 주께로 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쫓은 것들을 다 멈추고 나는 예배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늘나라 영광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